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을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부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 데에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예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이 알고 계시므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전을 정화한 그 유명한 말씀이죠. 성경에 그 예수님의 분노하심이 나타나지 않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분노하는 경우는 거의 폭력적으로 분노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유월절에 이제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성전뜰에 계셨습니다. 여기 성전뜰이라고 하는 말씀은 아마 이방인의 성전뜰인 것 같습니다. 성전에는 몇 가지 성전이 있어요. 예컨대 이방인의 뜰이 먼저 있고요. 조금 올라가면 여인들의 뜰이 있고요. 조금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뜰, 그러니까 남자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주로 이렇게 이 소나 양 또는 비둘기 이 환전하는 것은 주로 이방인의 뜰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이 이와 같이 성전뜰 안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팔거나 돈 바꾸어 주는 것은 처음에는 좋은 의미였습니다. 처음에 왜 좋은 의미냐면 먼 곳에서 제물을 바치려고 이렇게 소나 또 비둘기를 가져오다 보면 오는 도중에 병 걸려 죽기도 하고 날개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제사장이 정결하다고 인정해 주는 그것을 시장에서 사다가 그렇게 바치는 일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가야바가 꾀를 냅니다. 이들 장사들을 이방인의 뜰로 불러들인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장사하게 한 게 아니라 세금을 받고 이문을 나누어 갖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돈 바꾸어 주는 사람도 있다. 환전했다.
당시에 사람들이 성전세로 반세겔을 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뭐 금 한 돈 반쯤 되나요? 뭐 이걸 내게 되는데 세켈로 내야 되기 때문에 세켈로 환전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의미였지요. 그러나 이것이 대제사장과 결탁해서 서로 이익을 나누어 갖는 돈벌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비둘기 파는 장사에게 호되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소나 뭐 양을 바치는 건 그래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비둘기는 가장 천하고 낮은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이 바치는 것이 바로 비둘기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장사질하면서 돈벌이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늘 저희 자녀들에게 다그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애들 공부할 때 너희들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은 교인들이 낸 헌금으로 너희들이 공부한 것이니 열심을 다해라. 이 헌금 속에는 돈이 많은 분이 낸 헌금도 있지만 이 헌금 속에는 이 추넘동 설안에 그 길바닥에 나가서 그저 채소 몇 개 팔아서 그거 아껴서 낸 헌금들이 그 돈 속에 있다. 그러니 이걸 알고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말을 하곤 하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목사 자녀들도 참 스트레스가 많지요. 그러나 이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때는 교인들이 또 목회자들을 특별히 또 생각해서 식사 대접을 할 때 자칫 잘못하면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그 대접함이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주의를 줍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점심을 살 때 당연한 게 아니다. 이분들도 먹고 입고 쓸 것 아껴가면서 자녀에게 줄 것 아껴가면서 그저 이렇게 마련해서 너희들을 대접하는 것이니 기도도 2번, 3번 하고 또 그런 고마운 마음을 품고 이 식사 대접에 참여해라 이렇게 당부하곤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낸 재물에게도 돈벌이를 장사들도 그렇지만 제사장들도 돈벌이를 하는 일을 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 일이겠습니까? 그야말로 성전이 타락한 거지요.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마는 거룩한 곳이 타락하면 세상에 가장 더러운 곳이 돼요. 종교가 돈과 권력에 아부할 때 가장 타락하고 이것은 망하는 때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안하지만 캐토릭이에요. 캐토릭이 아주 황제보다도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부유해졌을 때 타락했고 이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오늘 미안하지만 한국교회도 보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교회들마다 돈에 취해 있고 큰 교회들마다 권력에 아부하고 있고 이건 분명히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징조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으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거룩한 분노다 이렇게 말하지요. 15절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 막 둘러엎은 거예요. 돈 바꿔주는 사람들 막 둘러엎은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참 또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오늘 여기 제사장들처럼 오늘날 목회자들 목사들도 돈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또 장로들도 교회 안에 그저 권력 노름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시편 69편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의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집니다. 그랬어요. 시장으로 변해버린 교회, 정치판으로 변해버린 교회,
돈벌이에 여념이 없는 교회, 그 안에서 목회자들과 권익과 권력을 추구하는 장로들, 이런 교회는 죽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교회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이 죽은 겁니다. 죽은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까? 물론 겉으로는 예수님이 신성모독했다는 그런 표면적인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기고 그것을 누리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회개할 생각이 아니라 대단히 불편하고 자신들의 치부가 공공연하게 알려지는 것 때문에 대단히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됩니다. 이런 말을 듣거든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성전을 향해 거룩한 분노가 활활 타올랐어요. 주님을 향한 모욕이 자기에게 쏟아지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분노가 활활 타올라야 하고 교회를 향한 모욕이 나를 향한 모욕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18절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유대인들이 네가 이런 일을 하냐 하는 말은 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냐? 이거 다 대제사장이 시킨 일인데 네가 대제사장보다 높으냐? 뭐 무슨 권력이나 있냐? 뭐 그만한 증거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보다는 자기들의 기득권이 빼앗기고 또 경제적 유익이 손해보기 때문에 화를 내면서 너만 의인이냐? 너 따위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냐?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도 저를 향해서 지가 뭔데 너 따위가 너만 의인인 척하냐 하고 불편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자기 문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조금 손해보는 것에 대해 관심이 더 많아요. 주님이 없는 교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은 죽었다라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 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악한 성전은 무너져야 마땅한 거예요. 악한 교회는 무너져야 마땅한 거예요. 저는 가끔 노회나 총회에서 자기 교회 곁에 딴 교회 세웠다고 막 고소하고 고발하는 분들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왜 목사 장로도 이걸 방해해요? 옳지 않습니다. 물론 상도의도 있다는데 교회 도의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거 왜 막아요? 하지만 이런 악한 교회는 무너져야 합니다. 무너져야 마땅합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말씀하는데요. 오늘 여기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 보면 아니 46년 동안이나 지었는데 네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느냐 하고 물어요. 이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지은 거예요. 뭐 그가 믿음이 아주 굉장해서 이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그가 정치적으로 어떤 치세를 나타내고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아부하는 심정으로 사실은 성전을 지었어요. 그게 주전 14년부터 짓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올 당시까지 완공이 안 됐으니 이때가 46년이나 됐어요. 그래도 아직 완공이 안 됐어요. 그게 언제 완공이 됐냐면 주후 63년에 겨우 완공이 됩니다. 그게 무려 80년 가까이가 걸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무너진 줄 압니까? 80년 가까이 지었는데요. 7년 안에 70년에 무너지고 맙니다. 이게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리석으로 무슨 외제를 갖다가 짓습니까? 그거 주님이 안 계시면 무너질 교회들입니다. 무너져야 마땅합니다.
성전 자체보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전이 무너져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돈벌이에 타락하고 눈이 먼 교회들, 그리고 하나님을 팔아 장사하는 사람들, 이것이 무너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교회도 언뜻 보여요. 이것이 한국교회도 하나님을 팔아 장사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하나님을 팔아 권력을 쥐는 사람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회개할 수 없죠. 이런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희생하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제물이 필요 없게 하시고 당신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아픈 일이지만, 듣기 싫은 일이지만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교계 지도자들, 교회 안의 리더들, 목사, 장로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타락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 장로님들의 타락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에 화나기 전에 한번 되돌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에 예수님처럼 활활 타오르는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돈에 취해 있습니다. 권력에 취해 있습니다. 목사들이, 대형교회 목사들이 돈에 취해서 자기 대물림하면서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면서 권세를 누리려 합니다. 장로들이 권력 욕에 취해서 교회 안에 권익을 다투고, 그리고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누구에게 기득권이 있냐, 목사에게 있냐, 장로에게 있냐 이러고 목사와 싸우고, 성도와 싸우고, 장로의 말을 안 듣느냐고 싸우고, 이거 타락한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혹여 제 마음 가운데에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도 돈에 취해 있거나 권력이나 권익에 취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 없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거룩한 그 마음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타락한 성전은 무너져야 하는 것처럼 행여나 오늘 우리 이 교회가 타락했다면 무너져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부유해지고, 또한 부유한 가운데 권력에 아부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거룩한 분노가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회복하여 우리 모두가 거룩한 성전이 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거룩한 성전이 되며 한국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혹여 우리가 숫자 노름에 너네 교회 몇 명이나 모이냐, 목사 장로들끼리 모이면 그걸 묻거나 너네 교회 예산이 얼마냐, 이걸 자랑 삼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만 관심을 두어야 하고요. 타락한 교회가 있다면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의 거룩한 마음을 품고 회복되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